우리 지난주 그 계시록 강해 속에서 좀 한 가지 기억을 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은 요한이 뒤에서 큰 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무슨 소리였습니까? 나팔 소리였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그런데 제가 나팔에 대해서 나팔 소리가 울릴 때는 구약에 3가지 경우가 있었다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까? 예. 아유, 거기까지만 와도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언제 나팔 소리가 들렸느냐?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서 진군을 알릴 때 나팔을 불었다. 두 번째 경우는 왕의 출현을 알릴 때. 세 번째 경우는 잔치를 예고할 때. 그런데 1차적으로 첫 번째 경우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유는 이미 전쟁은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큰 싸움을 이미 이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그런 대전을 벌릴 일이 없어요. 전쟁은 끝났어요. 십자가로 종결지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뭐가 남은 거예요? 이제 다시 오실 왕의 출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현과 함께 우리는 뭘 하게 돼요? 어린 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을 기술한 중요한 기술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오늘 12절을 보시면 10절부터 볼까요? 10절을 보시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이런 명령을 듣게 됩니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이 7 교회는 당시 개수로 헤아릴 수 있는 7 교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이 지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서론 시간에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사도 요한이 몸을 돌이켜 정말 봅니다. 12절 오늘 본문이죠.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처음에 눈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7 금초대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사도 요한이 그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몸을 돌이켜 봤더니 이 7 금초대 같은 것들이 제일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이 7 금초대 사이로 인자 같은 이가 거닐더라 그랬어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 성경을 보세요.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우선 여기에서 표현하는 인자 같은 이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잘 보세요. 인자 같은 이라는 말은 다니엘서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표현인데 이것은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인간적 차원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을 지칭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어디를 지금 거닐고 계세요? 보니까 7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세요. 근데 거닐고 계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건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 희다라는 말은 언제나 성경에서 영광스러움을 얘기하죠. 영광스럽고 성결한 모습. 그 불꽃 같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눈을 가리킬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심판의 모습을 얘기하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에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여기까지가 7 금초대 사이로 거니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환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오늘 이 부분은 자세히 안 다룰 겁니다. 이건 너무 많은 풍부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다 다룰 수가 없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요한이 뒤를 돌아보니까 7 금초대가 있어요. 그런데 7 금초대 사이로 이와 같이 생긴 모습에 인자 같은 이가 어떻게 했다고요? 거닐더라 돼 있어요. 뭘 뜻할까요? 이것은 이 교회는 이 7 금초대는 뭘 가리키는 건가 하면 20절 맨 끝에 보세요. 7 촛대는 뭐로 해석을 합니까? 7 교회니라. 그러니까 이 7 금초대는 곧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7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와 교회 사이로 지금 누가 거닐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한 인자 같은 이가 거닐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통치와 경영과 운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떤 목사 한 개인이 좌지우지할 수도 없는 데고 또 장로님들이 마음대로 좌지해서도 안 되는 데고 사람의 인위적인 힘이 작용해서는 절대 안 되는 데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순전히 누가 홀로 주장하시는 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래서 교회에 뭐라 그래요? 머리다 그래요. 머리. 예. 머리의 지시대로 따라야 되죠, 몸이. 당연하게 머리의 지시대로 몸이 안 따르면 그 몸을 고장난 몸이라 그럽니다. 병든 몸이라 그럽니다. 또는 중풍병 환자라고 합니다. 머리의 지시대로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첫째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공동체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에요. 이걸 보고 17절에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해요. 17절에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것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알파와 오메가라는 얘기죠. 자,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인자 같은 이가 두려워 엎드려진 요한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손을 얹어. 근데 무슨 손을 얹어요? 오른손을 얹었어요. 오른손을 얹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오른손을 얹었다는 것은 전능하심의 언제나 상징적 손이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을 얹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뭐예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것은 이 역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역사는 내가 시작해서 내가 종지부를 찍을 것이고 그 역사의 한복판에 항상 뭘 통해서 운영을 하시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자, 그런데 18절 보세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 같은 이가 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경영하시고 운영하시는 이가 뭘 가졌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역사를 마름하실 거예요. 그 모든 권한을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그것에 대한 중요한 증거로서 여기에 등장하는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패배자와 같은 모습입니까? 아니면 승리자와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이 간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땐 철저히 망하고 패배자와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세월은 흘러서 벌써 2세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벌써 100여 년이 훌쩍 지났어요.
복음의 씨가 이 땅에 뿌려진 지가. 그런데도 교회는 여전히 꽃 피워질 것 같질 않아요. 복음은 흩뿌려지는데 사람들은 더 고생하고, 이때는 도미티안 황제의 그 처절한 핍박이 극에 달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무용한 것 같고 교회는 무능력해지고 모든 영광이 사라질 것 같고, 이래서 로마의 이 악의 세력을 꺾을 권세가 이 땅의 역사 한가운데 일어날 것 같질 않아요. 점점 사람의 기대는 암울해집니다. 교회마저도 꿈을 잃어버려 가고 있었어요. 소망을 잃어버려 가고 있었어요. 이때 사도 요한마저도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 묶여서 유배됩니다. 그런데 주저앉은 것 같고 역사는 로마의 권력으로서 끝나는 것 같아 보여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환상으로 교회의 꿈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에 힘없이 죽어가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모습입니까? 마지막 역사를 종지부찍을 승리자의 모습으로 여기서 그려내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 당시 꿈을 잃어버린 교회 공동체에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이 그림을 통해서 실현시켜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거 이제 이따가도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 순수하게 흐르는 복음의 메시지로만 교회는 일어나도록 돼 있어요. 교회가 이 꿈을 회복해야 돼요. 교회는 이 세상의 무도한 세력들에 의해서, 이 세상의 악한 것들에 의해서 덮어지는 것 같고 무능력해지는 것 같고 힘을 잃은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것은 교회의 자체적인 책임도 있어요. 교회가 정말 순결한 능력을 회복한다면, 정말 그리스도만 붙잡는 그 순결한 능력을 회복한다면 교회는 이 땅에 진정한 소망의 공동체로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소개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성경에서 말한 원래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소개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초창기엔 그러지 않았으나 이 성공주의 신화와 맞물려서 70년대 후반부터 흘러오는 가운데 기독교가 전하는 예수는 이상한 예수가 되어버렸어요. 부자 만드는 예수, 병 고치는 예수, 성공하는 예수, 이런 예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새로운 예수를 교회는 이제 소개해야 될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니, 그 새로운 예수라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자,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다. 그분이 19절, 음부의 열쇠를 가진 그분이 19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자, 이제부터 이제 본론입니다. 이제 본론을 말하긴 딱 10분이 남았는데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주로 다룰 대목은 7별의 비밀이 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요한이 결국 뒤를 돌아서 본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7별의 비밀이에요. 자, 여러분 앉은 쪽에서 오른쪽이 어느 쪽입니까? 이쪽이죠, 이쪽. 자, 보십시다. 자, 이쪽에 사도 요한이 본 게 뭐예요? 7별의 비밀을 봤어요. 7별의 비밀. 그 다음에 또 하나 본 게 뭐예요? 이렇게 장단을 좀 맞춰주세요. 또 하나 본 게 뭐예요? 7 금촛대를 봤어요. 이거 외웁시다. 자, 첫 번째로 본 게 뭐예요? 7별의 비밀을 봤고, 두 번째로 본 게 뭐예요? 7
금초대를 봤어요. 그러면 7별의 비밀은 뭐고 7 금초대는 뭐냐 했을 때 성경을 해석하는데 가장 좋은 참고 자료는 외우세요. 이것도 성경책입니다. 자, 20절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읽어야 되는데 그거를 성경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보세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별은 뭐예요?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뭐예요? 7 교회니라. 자, 다시 정리합시다. 해석됐죠, 다? 해석 끝났어요. 사도 요한이 뒤를 돌아보니까 두 가지가 보였어요. 첫째는 7 별의 비밀. 별 그러면 틀려요. 7 별의 비밀. 이쪽은 7 금초대를 봤어요. 근데 7 금초대는 성경이 뭐라 그래요? 7 교회라. 7 별은 뭐예요? 7 교회의 사자라 그랬어요. 사자. 여기서 좀 모호해진단 말이에요. 자, 7 교회는 알겠는데 7 금초대는 7 교회다. 근데 7 별은 7 교회의 뭐예요? 사자래요. 사자. 그 여기서 사자가 도대체 뭔가?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원어를 찾아봤더니 사자라는 표현의 번역은 원어의 번역과 가까운 번역이 아닙니다. 조금 먼 번역을 해놨어요. 이 사자라는 헬라 말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앙겔로이. 졸음도 쫓을 겸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앙겔로이. 자, 저를 보세요. 앙겔로이라는 말은 사자라는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더 가까운 표현이 뭐냐면 천사란 뜻입니다. 자, 지금부터 사자란 단어를 빼요. 빼고 사자라는 말 대신 뭘 집어넣어야 돼요? 천사라는 말이 더 가까운 번역입니다. 그러면 다시 합시다. 여기서부터 요한이 두 개를 봤는데 7 금초대를 봤어요. 근데 7 금초대는 뭐예요? 7 교회예요. 그건 송태근이 해석이 아니고 성경의 자체 해석이에요. 근데 또 하나 본 게 뭐예요? 7 별을 봤어요. 근데 7 별은 성경에서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7 교회의 천사래요. 천사. 맞죠? 예, 맞아요.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7 교회의 천사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는 걸 상당히 소극적으로 이때까지 이해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안에서도 이미 천사 숭배 사상이 있고 천주교 안에서도 천사를 숭배하는 모호한 교리들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천사를 숭배합니까? 안 합니까? 숭배해요? 안 해요? 자, 그럼 천사라는 존재는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합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될 것을 이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을 누가 고지해 주었어요? 천사가 고지해 줍니다. 천사라는 존재는 존재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7 교회의 천사래요. 여기서 왜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을 열어보세요. 그래도 4부 성도들은 남편이에요. 1부 때는요, 제가 거의 횡설수설하다 내려갑니다. 4부쯤 오면 완전히 정리가 돼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데 1부 성도님들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자, 8절, 22장 8절, 우리 시원찬양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근데 저를 보세요.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보고 너무 경이로우니까 그 환상을 보여준 천사에게 뭐 하려고 했어요, 지금? 경배하려고 했죠? 경배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 경배 사상이 있어 왔어요. 유대교 안에 경배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9절에 잘 보세요. 제가 있습니다. 엎드렸더니 9절에 그가, 여기서 그는 누굴 말합니까? 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누구에게만 경배하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자, 분명히 이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천사에게 경배하도록 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경배는 오직 누구에게만 하도록 돼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천사가, 이제 요거만 넘어가면 돼요. 천사가 자기와 성도들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를 잘 보세요. 다시 읽습니다. 성경을.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 이건 누굴 말합니까? 통칭해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천사도 자기를 뭐로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나도 너희와 함께 된 하나님의 종이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자,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눈을 뜨고 저를 보세요. 직접 계시 받아봐야 안 됩니다. 저를 보세요. 천사가 요한이 경배를 하려고 하니까 화들짝 놀래가지고 말려요. 나한테 절하면 안 됩니다. 절은 하나님께만 경배하십시오. 그리고서 자기 정체성을 성도들과 어떻게 관련을 시키냐면,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어떻게 된? 함께 된, 두 번째는 종이다. 자, 잘 보세요. 그러면 천사가 교회와 자기를 어떤 관계로 놓고 있어요? 연합된 관계로 이해를 놓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자, 이거는 왜 천사가 이걸 환상으로 보여주고 강조하냐면 중요한 이유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기관은, 교회라는 공동체는 비록 땅에 있는 기관이지만 그 소속과 그 성격은 어떤 존재다? 천상의 존재라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여쭤볼게요. 천사는 지상의 존재입니까? 천상의 존재입니까? 천상의 존재입니다. 근데 그 천사가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와 함께 된, 두 번째는 종이다. 그러면 천사 스스로가 교회와 자기 관계를 어떻게 놓고 있어요? 연합된 관계로 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교회라는 공동체는 땅에 있지만 그 소속과 그 성격은 어떤 공동체다? 천상의 공동체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의 일관된 논리고 진리입니다. 자,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보세요. 아까도 제가 서론 시간에 그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하늘의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걸 상실했어요. 여전히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는 하늘을 지향하고 그 꿈을 이 땅에 실현하는 기관으로서 존재해야 되는데, 육의 것을 찾고 낮은 가치를 찾는 이상한 기관으로 변질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잃어버린 교회의 꿈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꿈,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하늘에 속한 이 교회 공동체,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이걸 우습게 생각하거나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신비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얼마나 복되게 영적으로 소속되고 묶여진 신비한 관계며 신비한 공동체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적어도 이 비밀을 만분지 1이라도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의 표정이 지금 그런 표정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 이게 우리가 이 땅에 머물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성격은 어떤 존재라고요? 천상적 존재라고요. 그걸 이렇게 교회의 사자.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풀어야 될 과제가 뭐냐면 7별이 아니라 7별의 뭐예요? 비밀이에요. 여기가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라는 지상에 놓여져 있지만 천상의 존재인 교회 비밀이 뭐예요? 비밀이. 예? 이 무스테리온. 이 비밀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단어를 유일하게 동일하게 쓴 구약 성경이 다니엘서 2장에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다니엘서 2장을 빨리 찾으세요. 다니엘서 2장 28절 123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우리 시온 차양대만 28절 그만할 때까지 시작.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자, 잘 보세요. 그 눈으로 성경을 보세요. 이 느부갓네살에게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장면인데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뭐에 될 일이요? 후일에 될 일. 바로 이 말이 무스테리온. 이 말이 비밀이란 뜻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말은 첫 번째가 뭐예요? 후일에 될 일이에요. 후일에 될 일. 그 두 번째는 이 후일에 될 일을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장인 계시록 1장을 한번 다시 가보세요. 1장 1절. 후일에 될 일. 1장 1절에서는 어떻게 표시하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요 말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십시다. 교회, 천상의 존재인, 저를 보세요. 천상의 존재인 교회에 하나님께서 비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비밀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다니엘서에 보니까 후일에 될 일이래요. 두 번째는 그와 동일한 의미가 반드시 되어질 일. 자, 이거는 언젠간 드러날 일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조금 어려운 단어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두 가지 비밀이 뭘까요? 후에 될 일과 반드시 되어질 일이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교회. 뭘까요? 그 비밀이. 첫째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구원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의 일을 얘기합니다. 이 말은 풀어서 해석하자면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교회가. 교회라는 신비한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사역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뭐 비밀 그러니까 대단한 거 기대하셨나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대단한 비밀이 있을까요? 사람을 살려야 되는 명제보다 더 대단한 비밀이 있을까요? 우리가 아까 영상을 봤습니다만 앞에 물론 좀 의도적인 영상이긴 하지만은 전도하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부담된다, 힘들다. 뭐 또 어떤 사람은 도가 무엇입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자, 여러분들은 전도하면 부담된다는 생각이 들죠.
그 왜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지 아세요? 바른 동기가 아직 없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내가 신비한 공동체의 소속원으로서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존재라면 우리가 이거를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뿜어 나오는 희열이 우리 속에 배어 터져 나와야 됩니다. 북받치는 기쁨으로 이게 전해져야 돼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이 비밀을 순종하고 실현하는 길은 하나예요. 이 악으로 덮이고 고통으로 덮여진 세상을 하나님의 심장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마음껏 찾고 계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가슴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 2주 전에 캄보디아를 갔다 오다가 비행기 일정이 좀 아주 애매해서 불가피하게 주일 새벽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계산으로는 1부 예배는 아슬아슬할 것 같고 2부 예배에서부터는 도착하자마자 설교를 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시간을 맞춰서 겨우 나왔는데 아시아나를 타고 갔다 왔는데 그 이제 빠져나오려면 수속대가 있지 않습니까? 출입국 수속대. 거기 이제 패스포트에 도장을 찍어야 나갈 수가 있어요. 제가 줄을 섰습니다. 주문을 지어도 패스포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줄을 빠져나와서 의자에서 가방을 2번을 엎었어요. 제 여행 가방을 전부 빼기고 뭐고 다 뒤집어 엎었어요. 샅샅이 뒤졌는데도 패스포트가 없는 거예요.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것만 또 저같이 어리어리한 친구들만 다루는 그 카운터가 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사정 얘기를 했더니 확실하냐요. 잊어버린 게 그거 없다고. 이거 지금 내가 목사인데 예배를 인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그냥 일단 그냥 나가는 방법은 없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안 된대요. 그거는 당신이 한국 사람인지 증명할 아무 서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인터뷰를 새로 하고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겁니다. 오전 다 가겠더라고요. 자, 그러면 좋다. 비행기 안에 들어가서 패스포트를 좀 찾아봐라. 내 좌석 번호가 몇 번인데 그게 이제 여직원이 둘이가 갔어요. 한참 있다 오더니 없대요. 그래서 없다는 소리를 듣고 가방을 다시 한번 뒤졌어요. 없어요. 그래서 남자 직원하고 여직원하고 다시 한번 보냈어요. 잘 찾아봐라. 잊어먹을 때가 비행기밖에 없다. 내가 캄보디아 공항에서 패스포트가 있었으니까 비행기를 탔을 거 아니냐. 그러면 잊어버릴 때가 비행기밖에 없잖아요. 찾아봐라. 둘이서 갔다 왔는데 빈손으로 왔어요. 없대요. 큰일 났어요. 시간은 가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비행기 안에 가보겠습니다. 했더니 그건 안 된대요. 비행기 규정상 승객이 한번 내리면 승객은 다시 탈 수가 없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난감해가지고 그러면 나하고 당신하고 같이 갑시다. 당신 동행하면 될 거 아니냐. 안에다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하고 이제 같이 가는데 그날이 이른 새벽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짜증도 나겠죠. 투덜투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않고 이제 그거 신경 쓸 겨를이 없죠. 이제 비행기를 이제 그 뭐 복잡하더라고 다시 들어가는데 버튼 누르고 비행기 닫힌 문을 다시 열고 이제 들어갔어요. 아무도 없는데 제 의자에 가가지고 샅샅이 뒤졌죠.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네?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네, 그 어떻게 아세요? 자, 찾았죠. 물론 찾았죠. 근데 앞에 두 팀은 못 찾았어요. 저는 찾았어요. 제가 눈이 유난히 좋은 걸까요? 왜 그렇죠? 저는 당사자인데다가 제가 패스포트 주인이에요. 제가 그걸 찾으면서 성경에 어떤 여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자가 등불을 켜고 어떻게 찾아요? 집안을 쓸고 찾도록 찾았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찾았다 그 말이에요. 찾도록 찾았다. 자, 내가 패스포트 주인이니까 저는
끝까지 찾습니다. 그런데 제3자는 다른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전도의 동기부여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는 잃어버렸던 존재거든요. 동일하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전이가 돼야 돼요. 그게 옳게 전이만 된다면 우리는 일어나자마자 전도할 생각밖에 안 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도 알지 못하는 저 영혼에게 이 소식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왜? 우리가 뭘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밀을 가진 자라고요. 여기 또 하나의 비밀이 뭔지 압니까? 이 역사의 종말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반드시 끝난다. 그 시간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비밀을 알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엄청난 비밀이 어디 있어요? 이 역사는 그리스도가 중심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그분에 의해서 이 역사는 끝날 거예요. 그 비밀을 교회라는 신비한 공동체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다 인지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건짐과 사랑을 입은 존재인가를 우린 비밀을 알아요. 사랑하는 자는 비밀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 가슴만큼이나 내게 그것이 올바른 동기로 들어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비밀이라는 사실로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모든 감각기관이 열어져서 눈을 뜨자마자 전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복받치는 희열과 기쁨으로 매일매일을 들고 뛰어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비밀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